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는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실행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명하노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으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떠한 수준의 연단을 사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47장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하는 손해와 파멸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책망하시고 이방인들을 파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삶의 모습 가운데 긍휼이 없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노인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야 할, 평생 동안 조심하면서 실천해야 할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고 못 가진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 내가 성공했다고 실패한 자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성공했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성공을 다시 빼앗아 가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고 쇠락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대신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주 본문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48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삶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이웃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적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1, 2, 3, 4절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첫 번째 이스라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부르고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찾고 부르는 그 모습 가운데 진실과 공의가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모습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의 모습을 보면 나 하나님을 의롭게 대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 진실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는 좀 진실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의롭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공의롭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 좀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예배 다 했고 주신 말씀 잘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의가 없고 진실이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시고 판단했을까?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념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가운데 내 의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또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극진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긍휼이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소자에게 긍휼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의롭지 못하다, 우리 삶 가운데 진실이 없다, 이것을 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자면 믿음은 좋은데 거짓말을 한다. 믿음은 좋은데 뭔가 개념이 없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업체에서는 원료를 속이고 재료를 속이고 저울을 속인다. 교회를 잘 다니는데 막무가내다. 교회를 다니는데 법은 잘 안 지킨다. 교회를 다니는데 남을 속이려고 한다. 믿음은 좋은 척하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마트에 가서는 진상 손님이다. 믿음이 있는데 새치기 하고 믿음이 있는데 공공질서를 안 지킨다.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 모습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화렴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진실과 공의가 없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책망하시는 모습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출신이다 라고 부르지만 어떻답니까? 완고하고 목에 힘은 주고 고개를 숙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하면서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봤겠죠. 그런데 특히 이민교회에 와서 제가 이민 생활이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친교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친교를 없애야 되나, 친교하지 말까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 중에, 그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분명히 저분은 권사일 거야, 장로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식판을 들고 딱 가서 앉으면 웬만하면 처음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난 누굽니다. 소개할 만도 한데 그냥 앞만 쳐다보면서 그냥 식사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못 본 척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그렇게 배려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 상처받았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의도를 하진 않았어요.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이 받은 건데,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원하고 바랬던 모습을 못 받았을 때, 못 느끼지 못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이제 킬린에 많은 젊은 사람들인데 교회를 대부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요? 물어봤더니 교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애들이 떠드니까 시끄럽다고 한마디 했는데 교회 상처받았어요, 안 가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을 딱 보면, 제가 이제 그 친교의 모습을 딱 바라보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참 보살님이 앉아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까? 의도하지 않은 상처들, 의도하지 않은 무시함을 왜 교회에서 당하게 될까? 그것은 뭐냐면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흔히 이제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좀 이렇게 좀 불평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고집이 고래 힘줄보다 세다라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면 참 목사로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고집과 신앙이 합하면 아무도 못 말린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데 그 신앙 가운데 고집이 들어가면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유독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잘 섬겨, 너희 기념도 잘해, 너희 나를 잘 찾아. 근데 진실이 없어, 공의가 없어, 너희는 완고해, 고집이 세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또 유연함과 베풀어주는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정말 소힘줄 같고 정말 너희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절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고쳐보려고 하시고 이들을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저놈은 고쳐 쓸 수가 없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쟤는 정말 변화될 거야, 쟤는 고쳐 쓸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모태에서부터 배역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냥 배신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타고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배에서부터 배역한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멸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시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에 같이 할 거면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9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멸절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멸절하지 않고 참고 노하기를 더디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이들을 연단하기를 택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뭐처럼은 안 했다고 그럽니까? 은처럼은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에도 은혜 연단이 있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는 연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은처럼 연단한다. 이것은 정말 피눈물 나는 연단입니다. 끝까지 깎고 정죄해서 아무 불순물이 없을 때까지 연단하는 것이 은처럼 정금처럼 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정말 소수의 사람을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뜨거운 불이긴 합니다. 아무나 받지 못하는 불입니다. 하지만 은처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정말 철저한 연단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연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비디오를 통해서 그 양들을 몰고 가는 목자를 볼 때 양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돌팔매를 그 앞에다 싹 던지거나 아니면 막대기로 톡톡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듯이 어떤 그런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연단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했지만 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지는 그 연단은 이런 어떤 귀하게 고쳐서 쓰겠다 그런 연단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자. 너 예복을 입어라. 정말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라 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가이드를 해주고 최소한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그러운 연단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풀무불의 연단을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이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이들을 연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나님을 망신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연단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는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도 정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난의 풀무불에서의 연단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함께 천국에 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1, 2년 사이에 목회 철학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목회 초기에는 제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성경 공부를 함께 해야 되고, 모두가 성경을 읽고, 모두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단점만 보게 되는 거야. 저분은 이게 부족해. 저분은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그런 모습이 제 목회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자꾸 바라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걸 고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또 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너 뭐 다르냐? 너 뭐 다 완벽해서 목회자가 됐을 것 같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목회가 한 1, 2년 안에 바뀐 게 뭐냐면 단점을 바라보기보다 저분은 이런 장점이 좋구나. 만약에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시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비교해서 말하자면 은으로 연단되기 위한, 은으로 사용되기 위한 연단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고난의 풀물 뿌려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그 연단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는 게 참 은혜로워요. 저분이 이걸 잘하시는구나. 그럼 이걸 잘하시게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은 또 이걸 또 잘하게 하고 더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더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고 싶어하고 더 궁금한 게 많구나. 그러면 이분은 이것을 더 알려주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목회 가이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목사에게 혼나기도 하고 목사의 어떤 좀 꾸중을 듣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냥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닐게요. 주일에만 열심히 다닐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가 항상 웃는 얼굴만 보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있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금, 은, 나무, 질 다 연단의 방법이 다릅니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또 택하신 방법대로 연단하신 후에 이렇게 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너희가 귀한 그릇이 되라. 근데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21절에 말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걷기를 하는 자에게 걷게 하시고 뛰려고 하는 자에게 뛰게 하시고 날려고 하는 자에게 날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그 그릇에 맞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이렇게 연단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뭐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연단을 원하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 은 아니면 나무, 질그릇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금과 은 같은 정제된 정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고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는 그런 연단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뜨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함께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고난의 풀물풀과 같은 연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습니까? 모든 그릇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단에는 수준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멸절하진 않을게. 그냥 내가 너희를 그냥 멸하진 않을게.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쉽게 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지? 왜 이렇게 내 삶은 쉽지 않지? 라고 하는 은혜 연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편하게 살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골짜기 같은 정말로 수렁 같은 곳에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쓰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기본만 하게 하시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금과 은으로 정죄해서 쓰십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것도 참 중요하고 참 소중한 일이지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주님께 내려놓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세상보다는 긍휼을 베풀고 있고, 세상보다는 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이상으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어떠한 연단이라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께 귀한 그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사모하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